마태복음을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약을 한번, 신약 한번, 또 다시 구약 이렇게 나누는데 왜 출애굽기를 골랐는고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 때를 지나는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자. 그러려면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마 우리에게 참 와 닿을 줄 압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책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탈출하다, 나오다, 벗어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애굽은, 이집트는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말해요. 악한 곳에서 해방, 구원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신학은 바로 구원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기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 기적이죠. 광야에서 물을 얻은 것 기적이죠. 뱀에 물렸으나 그러나 전혀 상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죠. 저 하나님께서 산에서 돌판에 계명을 넣어주신 것도 기적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기적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능이나 재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기적이 필요하기에 오늘 출애굽기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법들이 많이 우리는 알고 제정되고 세워지지만 과연 오늘날의 법이 성경의 법과 동일한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만드는 법, 시대에 따라, 시절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어떤 위정자들의 욕심에 따라 세워지는 그런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 이것을 배우고자 출애굽기를 고른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출애굽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 복된 사람들도 나오지만 거기에는 악한 이들, 반역하는 이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의 모습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혹시나 그런 모습은 없을까? 출애굽기는 40장, 내용도 방대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훈도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나눌 때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생각이 아마 바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만이 아니라, 책에서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우리 주일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이니까 출애굽기의 1장 1절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었으나 뒤에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처음에 끌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크게 넓게도 보아야 되지만은 세밀하게 또 좁게도 읽으셔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 시선. 넓게 숲을 보자. 또 좁게 나무를 보자. 이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볼 때 이 가족들과 함께 문자적으로는 함께 왔다는 표현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생활, 광야 생활, 그리고 어디든지 이주해 가는 이런 이주민, 나그네 생활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 교회 오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두 몇 명이었다고 그랬습니까? 70명이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5명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떠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또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냉장고에 써서 붙여놓거나 여러분 수첩에다 메모를 하시거나 성경에 표를 하시거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70명으로 출발했으나 매우 번성하고 늘었습니다. 아주 강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렇게 불어나고 강하여지고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그런 일상의 삶 말고도요,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줄어들면 안 되겠어요. 사망이 이르게 돼요. 이 영향력이나 또 혹은 우리의 영적 권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아지고 번성하여지고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는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해마다 교회 창립 주일을 즈음하여 고민을 많이 하죠. 생각도 하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상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5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지나고 있다.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이끄는 것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표 하나를 정하기를 광야를 통과하는 교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느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앞장서고 우리는 그냥 질질 따라다니고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 기도는 크게 해도 되죠. 말은 조심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설교도 조심하고 발표도 조심하지만 마음의 꿈이나 기도는 크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합당히 여기시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따라가는 교회 되지 말고, 다른 사람 따라가는 성도 되지 말고, 이왕이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끄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교회 창립 53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 표로 이렇게 마음에 정했어요. 그래서 강단에다가 2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도 보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무사히 코로나를 통과해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에 끌리는 인생, 따라가는 인생 말고 이끄는, 앞장서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70명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많아지고 나니까 여러분 애굽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애굽 왕입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애굽 땅이 나오지요. 이집트 우리가 가보지 않은 분들 뭐 다 허다하지만 그래도 아시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시내반도 그리고 이집트, 애굽입니다. 여기서부터 출애굽기가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 홍해바다 기슭으로 이렇게 아래 하단으로, 시내반도 하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출애굽기의 배경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곳에 지나다가 이제 북상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는 지역에 있는 모압 지역, 이 동네가 이제는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그 당시 바로 애굽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 이제 요셉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인도로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왕이 시기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눈물, 한숨을 들으시고 모세를 고르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8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을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에 대해 은택을 느끼지 않은 이집트 왕자에 오른 새 왕,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옛날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에게 발탁되어. 그때 이집트는 최고의 풍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보통 때 풍년이라고 해서 다 먹고 쓰고 팔아버렸으면은 그 다음에 흉년이 올 때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풍년의 때에 저장을 해놨다가 흉년의 때에 풀어서 먹이게 하고 심지어는 주변 나라에 무역을 해서 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이었어요. 그 덕분에 왕이 요셉을 선대하고 그리고 너희 가족들도 데려와 이곳에 와 살게 하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이집트의 비옥한 땅에 시내반도와 이집트 본토에 이르는 중간 지역에 머물게 합니다. 그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바로 이 고센 땅은 넓은 초지가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주 전공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 염소를 키워 어마어마하게 환경이 좋은 거예요. 상상 못할 정도로 좋았던 거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행복하지만 애굽 사람들도 행복한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이 주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해서 거기서 고기를 제공하고 우유 제품 이런 것을 제공하니까 치즈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얼마나 이집트 사람들도 풍족하게 되었을까요? 참,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한쪽에 말하자면 국경을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세력들이 쉽게 이집트를 침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어벽이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이죠. 요셉 때문에도 고맙고 그 자손들 때문에 은택을 입었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새 왕이 일어나서는 이걸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일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념, 단순히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더라만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념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뭐 기념도 바로 기억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슨 행사하게 되면은 태극기 올리고 애국가 부르고 그냥 기념사 오고 그리고 그냥 뿔뿔이 선물 하나씩 받고 흩어지고 마는데, 교회 창립 기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와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상당수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다 같이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돈 있다고 짓는 거 아니죠.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니까요.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눈물로 지켜온, 그리고 피땀 흘려 헌신한 많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교회 창립 기념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감사보다는 서운함이 많아져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이럴까? 서운함이 많은 거예요. 조금씩 이제 나이 드시면서 그런 부분도 실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과거의 부모들, 어른들의 수고나 헌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 욕심만, 아니면 오늘만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 옛날 책이지만은 제가 책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나의 치즈를 옮겨갔나?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을 누가 나의 치즈를 옮겨갔을까 읽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한다. 과거로부터 배워서 현재 살고 미래를 준비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과거를 다 무시하고, 부모도 형제도 과거의 역사도 무시하고, 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마음 아픈 기억뿐이었고, 그리고 과거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이면 되지,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는 살고 사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치열하지만 처절하지만 힘들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미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미래 교회, 미래라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코로나 이후에 이끄는 교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미래까지는 모르겠어. 오늘도 벅차거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과거를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새로 세워졌다면 과거 역사를 먼저 배워야 돼요. 이제 선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조언자들이 있고 왕의 나이 많은 신하들도 있을 테니까, 선대 왕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외국과의 모습, 우리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왕 자신은 이렇게 처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중에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 이야기는 듣지 마십시오. 과거 이야기들을 선생들을 통해서 배웠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요셉은 요셉 그 사람 개인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요셉 배후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왕, 이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왜 어리석다라고 말하냐면 이제 시기심이에요. 시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에 오르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백성에게, 자기 편 이집트 백성들을 말하죠. 이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때의 이집트는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지중해 연안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필적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는 말이 저 조그마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민족주의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아닐 수 없어요. 악한 선동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제노포비아라고 합니다. 제노, 인종을 말하고요. 포비아는 두려움인데 과도한 두려움을 말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391명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청와대의 게시판에다 청원서를 올렸답니다. 저 아프간에 온 사람들은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저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포악하여 테러를 일으킬 수 있으니 난민으로 심사해서 웬만하면 일정 기간 끝나면 돌려보내라 라는 그런 청원을 올렸다고 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 계셔요. 나와 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시기심, 이건 일시적인 마음의 충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에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라고 있습니까? 뼈를 썩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심을 갖는 거 순간적인 충동에서 시기심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심은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쟤보다는 더 앞서야 되겠다, 그런 시기심이 있으면 성적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친구들도, 사업하는 이들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기심 가질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저분이 기도를 이만큼 하면 난 더 하지, 성경을 이만큼 썼대 난 더 쓰지, 이렇게 헌신한데 난 더 하지, 이런 긍정적인 시기심은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선의 경쟁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악한 시기심은,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최초의 살인,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웃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있잖아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여 몇 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졌고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심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이 바로 시기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라,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도 많고 강하지 아니하냐. 게다가 이 사람 세 번째 어리석은 이유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간교한 계획 혹은 교활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9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과거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 우리 민족을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교활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거지요. 한번 보세요. 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저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런 말 아닙니다.
지혜롭게 저 사람들을 잘 유도해서 우리나라에 유익하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들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적들과 전쟁할 때에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을 안 들고 외국의 편을 들 수가 있다. 또 수가 많아지면 저 사람들이 데모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기서 떠날 수도 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거든요. 그들의 지혜, 그들의 기술, 그들의 목축, 그들의 놀라운 그런 성경을,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종교심을 바탕으로 한 아주 질서정연한 이런 모습들이 애굽의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왕은 말하기를, 저 사람들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 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 치즈를 얻고 어디서 양고기를 얻고 어디서 소고기를 얻을까, 이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선동. 우리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가서 백성들을 선동하며 빌라도를 선동하지요.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자는 이 백성을 위험하게 하고 로마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선동하지 않았어요. 선동은 참 나쁜 짓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선동 일으키는 사람, 나라 안에서도 선동, 여기저기 모임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애굽 왕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정말 스데반의 말대로 이 사람 교활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또 어리석은 이유는 또 뭐냐면, 이 백성들을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애굽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은 엉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감독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감시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힘든 일을 이렇게 부역으로 나와서 노동에 대한 대가도 주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이 목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 돌볼 일도 많죠. 자녀들 키워야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부르면은 언제든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과거의 출애굽기나 쉽게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주 많은 학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 국고성이란 말은 나라의 곡식이나 재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그런 성을 말합니다. 비돔이라는 곳에 성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집트 지도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상단에 있는 곳이 람셋이란 말이죠. 람셋은 이제 바로 왕의 거처하는 궁궐이기도 해요. 이곳에 큰 성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비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비돔에다는 국고성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큰 건물들, 이 돌로 다 짓는 것 누구를 시키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은 감독자만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은, 노동은 누가 하느냐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어리석고 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의 계획을 그대로 둘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작아지고 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한 일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왕은 역사에 나오는 왕이 아니라 실은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뭔가 뛰어나서 이만큼 이런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시기심을 갖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주변에서들 많이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원수를 줬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면 막 끌어내리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왕과 같은 시기심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참 사람이 선한 계획을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하면서도 세월이 모자라는데 왜 나쁜 말을 하랴? 그런데 계획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기 전에 누워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출근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어쩌면 집에 앉아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운전을 나 홀로 이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할 때 내가 좀 누구를 도울 수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악한 계획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힘들게 할까? 어떻게 어렵게 할까? 이렇다면 어리석은 이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힘을 오히려 지금 압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기심 때문에 우리를 아주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자신이 조금 높다고 그러면 아주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